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또 스스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나. 아멘. 자신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토록 믿음을 담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나 잡고 하셔야 합니다. 2015년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을미년이라고 합니다. 양의 해라고 하지요. 우리 문화와 전통 안에서도 양은 아주 상스러운 동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에 양을 보시면 그건 빌몽이라고 합니다. 좋은 꿈이라고 해요. 남아 선호서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도 양띠해만큼은 며느리가 딸을 낳아도 구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온순하고 순박한 양처럼 그런 딸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한자에도 보면 양자, 부수가 들어가 있는 한자들을 보면 맛이 있을 때 쓰는 그 미, 아름다울 미, 그 다음에 착하다 할 때 착할 선, 그리고 의로울 때 의로울 의자를 보면 거기 다 양이 부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착하고 의롭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동물로 우리 조상들도 양을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양이 무려 500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등장해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양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 양들의 목자라고, 자기를 친히 양의 목자라고도 인식을 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때 드려지는 제물로 양이 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즉 희생의 표상이기도 하지요. 인간의 죄를 사해달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또는 인생들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직접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양에게 이런 좋은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답답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첫째로 양은 아주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심하게 나빠요. 그래서 집을 나갔던 양이 절대로 집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가축 중에 회귀 본능이 가장 약한 가축이 양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리거나 무리에서 이탈된 양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목적지를 찾을 수도 없고 물을 얻을 수가 없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만한 무기도 없습니다. 통증에 둔하고 전염병에 쉽게 노출되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떠난 양은 죽고 목자를 잃어버린 양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함께 있어야 되고 무리와 함께 어울려 있어야만 양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습성과 비슷합니다. 바로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그 양은 다 제 길로 갔거니 이런 표현을 해보면 양의 모습과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이 흡사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초점은 양의 습성 중에 무리로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에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생활입니다. 결혼생활은 혼자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성이 안 되면 동성이라도 요즘은 배우자를 택하잖아요. 결혼생활은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특별히 바깥에 전기가 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할 정도로 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성이 많은 부분 성도의 건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도가 건강해질 때 이러면 바로 건강한 공동체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할 때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다 그런 뜻인데요. 그게 바로 공동체로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 중에도 이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 속에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 바로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시대가 아무리 빨라지고 좋아져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헌금을 하는 것은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철저히 개별적인 사건이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은 함께 공동체로 엮여져 있단 말이죠. 즉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과 동시에 우리는 공동체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 공동체의 부르심 때문에 안수를 받습니다. 공동체의 부르심이 없는 무임 목사 3년이 되면 목사직이 해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을 때는 공동체가 불러서 그에게 목사의 안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지고. 여기 보면 앞부분 이 산돌, 보배로운 이 산돌은 단수로 되어 있고 뒷부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여기서의 산돌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보배로우신 산돌은 단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를 중심으로 산돌들이 모여질 때 그 돌들은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퉁이돌이 되고 그 모퉁이돌과 모퉁이돌 사이에는 또 다른 성도의 벽돌들이 쌓여져서 집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옹벽을 세워가지만 예전에는 벽돌집이 많았습니다. 그 벽돌을 세워갈 때 이 조적을 해본 저로서는 이 모퉁이와 모퉁이의 조를 세우고 줄을 띄운 다음에 그 사이에 돌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조적을 해봤냐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전 조적도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퉁이 돌은 예수님 한 분이시지만 그 사이에 불려 나온 모든 돌들은 단 복수로 되어 함께 돌들이 엮여져서 그리스도의 집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공동체의 집에 우리가 귀속되어져서 함께 집을 지어져 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도담이란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들은 산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또 다른 돌들과 어울려서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분이라는 뜻과 이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모든 뜻 안에서는 어울림이라는 주제가 깊게 배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도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서로 잘 어울려 갈 수 있을지를 오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울림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을 다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본문의 문맥을 구조를 살펴보시면 38절부터 41절까지는 이웃과의 어울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8절은 하나님과의 어울림을 다루고 있고요. 40절부터 50절은 어울림에 관한 추가적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단락 38절부터 41절 이웃과의 어울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맥은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앞단락 37절과 이어서 오늘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오늘 본문 38절에 요한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를 금지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39절은 내 이름으로 그렇게 기적 행하는 자를 금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어져 갑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앞단락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의 누가 크냐, 즉 서열의 문제로 다투었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데 제자들 중에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귀신을 위해서 귀신을 들인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만 그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그 얘기를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잘했다, 칭찬했다, 어떻게 너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귀한 일을 했냐, 칭찬해주고 환영해준 게 아니라, 아니 여자들은 우리가 하는 거지 니값게 뭐라고, 넌 우리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하지마 라고 했다고 요한이 예수님께 지금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요 어떤 이상한 놈이 축사를 하길래 못하게 시켰어요. 잘했죠?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요한의 얘기가. 어쩌면 얼마 전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축사에 실패했잖아요. 자기들은 실패했는데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낯선 사람이 축사에 성공하니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만의 특정한 정체성과 특권의식을 심각하게 생각했던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바탕으로 아주 배타적으로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했냐? 못했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를 금하지 마라. 그들은 내 이름을 의탁하여 그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한 것이니까 금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기득권과 폐쇄적 울타리 의식을 철저히 부수시고 낯선 이들을 그들 안에 수용하고 받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능력만 행한 사람을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41절이 참 중요해요. 4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에게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공개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지금 저 바깥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성도나 똑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헌금을 몇 천만 원, 몇 억씩 한 귀한 성도도 아름답지만 과거의 두랩돈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성도도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만 확인되면,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물 한 잔이나 축사나 똑같다는 것이 예수님의 인식입니다. 당신에게 속할 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폭넓게 열어놓으시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12명의 제자뿐 아니라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12명뿐 아니라 무명의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에게 속해야만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면 그도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나 개척교회 목회자나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나 시골교회 다니는 성도나 다 주의 백성이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있다면 다 귀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만 한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기준은 예수님의 기준과 달랐어요. 예수님의 기준은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였다면, 제자들은 인간적인 섹터 안에 자신들의 그룹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가 기준이라면 그들은 내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기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편가르기를 한 것입니다. 편가르기는 시기심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이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건 줄 아세요? 기득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진영에 있어야 자기의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기득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직책과 직임으로, 먼저 오신 분 순으로, 나의 순으로, 지역을 따라서 교회 안에도 엄중하게 이런 진영의 논리와 편가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그로 인해서 분열을 시키는 사람들은 이단적이고 우상 숭배와 같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기하는 사람, 누군가를 향하여 표를 가르는 사람, 네 사람 내 사람 가르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교회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제시대에 한국교회가 지은 죄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라는 거예요. 고려파 목사님들, 이 고신층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다 옥살을 하거나 순교를 했는데, 남아있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일제에게 교회종을 팔고 교회 차도 헌물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00여 개가 넘는 교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분열이 가장 위험한 죄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담 공동체로 세워져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불신자들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비전교회 성도들이 모여와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전에 몸담았던 교회의 습성과 태도와 영향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여러분의 이 교회의 모임이 이전 교회의 안티 모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담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도담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야 되며 도담의 가족으로 함께 어울려 가야 합니다. 이 어울림을 극적으로 아주 극명하게 막아서는 요소가 바로 편가르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42절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죄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역이 이제 맡겨지고 있습니다. 사역이 맡겨지면 최선을 다하시고 또 순환과 안식이 주어지면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했던 사역이 기득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A형 혈액형 손 들어보세요. A형 있으시네요. 많으시네요. A형은 소세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하고. 죄송합니다. B형 손 들어보세요. 제가 B형인데요. B형이 여기는 많습니다. 김들쌤 B형이시군요. 내리세요. 따라서 오이지. 오직 이기적이고 지랄만.
O형 손 들어보세요. O형. O형이 오히려 맞어. 한국 사람들. O형. 손 내리세요. 따라해서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AB형 손 들어보세요. 분위기가 AB형 거기 손을 안 드는 분들. AB형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항상 AB형은 많지가 않아서 이거 할 때마다 시험이 드는데 지지지지 지랄 맞고 AB형은 은혜가 안 돼서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다 다르다. 다른 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다른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아들이면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다르구나. 수용하면 돼요. 다른 것이 틀렸다고 지적질하기 시작하면 우리 그때부터 편이 나눠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 가르기를 버리시고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벽돌과 벽돌이 만나고 그 벽돌 위에 또 다른 벽돌이 쌓아져야 가야겠죠. 아멘? 그래야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위에 벽돌이 올려진 것 참지 못하면 그 이상 조적을 할 수가 없는 내 위에 밟고 누가 또 쌓아가고 그 옆에 또 쌓아가야 어울려 가는 것입니다. 편가르기는 마귀의 마음이고 받아주기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보고 타인도 돌보며 서로 어울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영역입니다. 하나님과 어울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어울림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절 먼저 이웃에게 걸려 넘어지는 요인이 있고 그 다음 자기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웃에게서 걸려 넘어지는 요인이 42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걸려 넘어지게 하다 헬라어 스칸달리죠. 이 말은 아주 구체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의 제자야 돌을 쓸모없게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이 걸려 넘어져서 예수의 제자의 자리에서 완전히 이탈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뭐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준 차원이 아니라 이 어떤 A라는 사람의 특별한 행동이 B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예수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게 한 상태를 말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수장형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케이블 TV 보니까 맷돌에다가 커피를 갈아 먹는 연예인이 있던데 그것도 조그만 맷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맷돌은요 가축이 끝 돌리는 맷돌입니다. 가축이 돌리는 맷돌. 이따구요. 거기에 밧줄을 묶어서 내 다리를 묶어가지고 바다에 풍덩 떨어뜨리면요. 뭐 끝장이죠. 뭐 나올 수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강경하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의 행동과 너의 말이 누군가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그가 예수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게 한다면 너는 수장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보다 목회를 하고 있는 저가 들어야 될 말씀이겠죠. 저희 어머님이 시장에서 노점 일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한 25년 시장에서 노점 일을 하셨는데요. 천안에 가면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보니까 이렇게 뚜껑을 다 씌웠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다 노점이었고 그냥 파라솔 하나 세우고 거기에서 요건 깡통에다가 연탄불 하나 피워놓고 엉덩이 이렇게 앉아서 한겨울을 하셨습니다. 주로 파셨던 것은 요즘 다이소 가면 파는 것들 있잖아요. 고무장갑, 찬빛 이런 거 파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1년 작정 기도를 하고 1년 만에 어머님이 전도가 되어서 그해 여름에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열심히 나오셨어요. 주일 아침에 일찍 가서 자판을 버려놓고 옆에 고등어 파는 아줌마한테 이제 봤죠? 나 교회 좀 갔다 올게. 그래서 막 뛰어서 이제 교회를 30분을 막 뛰어서 오시는 거예요. 한여름에. 그럼 교회에 이제 딱 앉으시죠. 그럼 여러분 한여름에 30분을 뛰어오면 뭐가 나죠? 몸에서? 땀이 나죠. 또 땀이 나면 동시에 뭐가 납니까? 냄새가 나죠.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권사님이 땀 냄새가 나. 그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귀가 밝으신 저희 어머니들이. 또 다니시는 귀가 안 나시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왜 안 가려고 그러냐고. 장사도 해야 되고 아줌마한테 옆에 부탁하기도 힘들고 아유 안 간다. 너 하나 열심히 다녀. 이런 얘기가 달라지지 않냐고.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 파마를 이렇게 뽀글뽀글 하시고 노래를 못 하거든. 성격이 괴팍하다는 거지. 비용이잖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가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닌가. 마음이 근심에 쌓입니다. 우리 지난 9개월 동안 함께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로 인해서 실족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엄중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저 목사가 큰 교회, 큰 목회를 꿈꾸지 않고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기도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어떤 이유로도 어떤 사건으로도 어떤 사람의 이야기와 행동 때문이라도 주님과 어울려가는 삶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하는 어떤 행동과 죄악보다 더 크시고 더 놀라우시고 더 아름답습니다. 교회의 부정과 지도자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과의 어울림에서 스스로 넘어져서 떨어져가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환난과 곤고나 핍박과 적시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고귀하고 소중하며 아름답고 하나님과 어울려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니 주님과 어울려가는 그 삶을 스스로 넘어뜨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타인에게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제 우리 안에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43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땅에서 두 손을 가지고 그 손으로 못할 짓을 다 하면서 사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45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아. 4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아.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가보지 않아도 알아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천국과 지옥으로 마지막에 구분되어집니다. 이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손과 발과 눈을 빼버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실제로 잘라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고 단호하고 신속하게 죄로부터 분리를 시키라, 이 말인 거죠. 타짜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어느 사람이 도박을 끊으려고 진짜 오른손을 끊더라고요. 근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왼손으로 하고 있어요. 왼손으로 잘라버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떼어버린다고 하는들 그게 되게 있어요. 사실 그러면 제 눈은 좀 두 개 없을 거예요. 예배비에서 못 볼 것을 엄청 많이 봤거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어울리는데 방해가 되는 그 죄, 그 요소들, 상처들, 아픔들, 습관적인 중독들을 빨리 정리하고 잘라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어울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책을 쓴 육성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젊은 집사님이 철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온갖 공예배를 다 드리는데 이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음란의 문제가 있어요. 포르노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이게 늘 술집과 이런 이성 문제가 지저분한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음란의 문제가 있다. 이육성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 새벽기도도 다니고 철야도 열심히 다니고 공예배에 안 빠지는 분이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아무도 몰라요. 주님은 아시죠. 근데 이게 이 부분에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기도 요청하십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제발 이 음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를 잔뜩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이제 습관처럼 또 음란물을 파는 가게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렇게 약간 핑크빛 이렇게 물이 있거든요. 주로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뒷문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발이 자기도 모르고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이 그 가게 휴업인 거야. 속으로 여기 쉬는 가게가 아닌데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또 며칠 지나서 이제 룸사롱 주변을 그 슬렁슬렁거리는데 마침 교회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아, 김 집사, 뭐해? 아니, 그냥 누구 만나려고. 아, 우리 신방 가는데 같이 안 갈래? 그 장로님 따라 신방을 가보래. 또 거기 안 가겠어. 그 며칠이 지나서 또 회사에 회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단란한 주점 있잖아요. 단란한 주점. 지하세계 자매들과 셀 모임하고 술 모임하고. 거기 가서 이제 그냥 해놓고서 이제 막 먹고 있는데, 이제 거기 가면 또 우리 자매님들이 잘 섬겨주시잖아요. 거의 입지 않은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섬겨주세요. 근데 이게 자매님이 이제 집사님 옆에 앉았는데, 한 말 툭 던지는 말이, 사장님은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쫙 흐르면서 깜짝 저 자매님이 나를 언제 봤다고. 혹시 내가 다버려서 안 나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잘릴 각오를 하고 그 술자리에 뛰쳐나오셨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씩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그 음란의 죄를 잘 이겨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한 습관적인 죄를 빨리 끊으셔야 돼요. 아멘?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과 어울리는데 방해가 돼요. 중독적인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운동, 도박, 알코올, 니코틴, 포르노, 드라마, 스크린, 섹스 이런 모든 중독들은 하나님과 어울리는데 극단적인 방해 요소입니다. 어떻게 이 중독과 이 습관적인 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오픈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로 인하여 이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끊게 하시고 제거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는 곳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됩니까? 거룩해지셔야 돼요. 정결해지셔야 돼요.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과 어울림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이웃과의 어울림, 하나님과의 어울림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추가적인 권면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9절, 5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소 소금짓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밑줄 보세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리고 49절에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리라. 밑줄 보세요. 먼저 소금을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 번역을 하면 이런 번역이에요. 소금에 절여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친다는 말은 소금에 절여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서 오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그 제물로 동물을 드렸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동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곡식으로 소재로도 드렸어요.
채소로도 드리고 배추로도 드리고 곡물로도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죽이겠냐? 여러분, 채소를 어떻게 죽여요? 그게 소금에 절인다. 숨을 죽인다. 곡식에 소금을 친 것은 곡식을 죽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을 친다는 말은 예수의 피로 완전히 죽어져 가고 절여져 간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소금에 절여진 제자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금에 절여진 사람만이 서로 화목할 수가 있다. 즉 예수로 인하여 완전히 절여진 사람은 그 절임을 따라서 이웃과 가족과 지체들과 어울려갈 수가 있다. 아멘.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어울림, 이웃과의 어울림을 소금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에 절여진 제자, 그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직장이 사는 거예요. 아멘. 소금에 절여지지 않은 사람이 쓰임받으면 죄를 짓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우리의 정치와 우리의 경제 일반에 소금에 절여지지 않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니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약자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소금에 완전히 절여진 사람, 완전히 자기가 부인된 사람, 숨이 죽어서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사람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공부 잘해서 뭐 할 겁니까? 예수님께 절여지지 않고 공부 잘하면 그 공부 잘함으로 사람 죽이는 일밖에 더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절여지셔야 됩니다. 모든 제자가, 모든 성도가 소금에 절여지어 갈 때 그렇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고 어울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에는 3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지요. 맛을 내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고, 3번째는 순을 줄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장철에 이렇게 빳빳한 배추를 씻어서 소금물에 푹 담그면 하루 지나면 배추가 어떻게 됩니까? 햄베레베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사람이 먹기에 알맞게 부들부들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 그 사람은 들여다보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목회자,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 예수를 잘 믿는 장로님들은 부드럽습니다. 뻣뻣하지 않아요. 뻣뻣한 사람은 아직 소금에 덜 절여집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투명하고 날카롭고 둔탁한 사람은 아직 예수에게 덜 절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될 것이다. 그 굳은 마음이 뭔지 아세요? 돌 같은 마음, 스톤 하트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우리 살같이 부드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어울림을 받은 사람은 타인과 그렇게 어울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그의 의문에 죽은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그 화목됨으로 이웃과 지체와 가족들 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좌우 어울려 갈수록 이웃과 지체들과 그렇게 어울려 갈 것입니다. 마치 소금처럼. 소금은 녹아져서 흔적이 없지만 맛을 잃지는 않습니다. 내 기득권과 내 권한과 내 어떠함이 없어지지만 나의 존재는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은 끝없이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을 닮아갑니다. 사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나친 이기심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경쟁 구도로 만들어갑니다. 남과 북이, 보수와 진보가 여와 나움, 여와 야가, 남과 여가, 노와 소가,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또 목회하면서 선교지 안에서도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에게 쳐놓은 울타리를 조금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과 팔을 잘라버려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남을 잘라야 내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손과 네 발과 네 눈을 빼라.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이기려고 남의 손을 자르고 남의 팔을 자르고 남의 눈을 스스로 가난함을 추구하고 소금에 절여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에 절여진 배추를 기억하십시오. 소금에 절여진 배추만이 양념과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념과 잘 어울린 김치가 다른 김치 포기와 어울려서 숙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그렇게 김치들이 모여있는 큰 항아리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만나는 예수 사람으로 숙성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도담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한번 해봅시다.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절여져서 예수로 완전히 절여져서 우리의 말이 막 자연스럽게 예수의 말이 나오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처럼 되어지고 그냥 그렇게 배워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배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서 배워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깊이 절여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절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 어울려가는 일,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숙성된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이웃과 사회가 살만 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